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선택하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정한다면 한나의 지혜로운 반응을 배우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그 말을 제가 조금만 풀어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가 중요하죠. 반대로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가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점점점 좋아지는데, 진짜로 좋아지려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또 세상과 교회를 섬기고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모든 것들이 점점점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 잘 나타나 있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야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 나 자신과 관계가 좋아졌을 때 내가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들과 또 세상과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좋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탐색해 보시면 너무너무 유익할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 요소는 관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저절로 풀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계획은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얘네들을 만들어서 갖고 놀아야겠다, 괴롭혀야겠다, 내가 얘네들 비참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하고 만드신 것은 절대 아니죠. 만드실 때에는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다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야만 비로소 사람은 진짜 만족하고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작용. 다시 말하면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귀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의 말, 특별히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 설교, 혹은 또 환경을 통하여서,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반응을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반응에 걸맞게 또한 반응해 주세요. 이것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성장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임원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임원 모임 첫 번째, 올 초에 첫 번째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의견들을 나눈 다음에 제가 이러한 그 상호작용 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어땠니라고 말하면 어때 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네가 들었는데 너는 그 말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드니라고 물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목한 사람이 또 그 말을 들으니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라고 대답하죠. 그럼 제가 또 물어요. 또 오늘 뭐 예를 들면 찬우가 그렇게 말했는데 찬우의 그 말을 들은 너의 마음은, 혜린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니, 어떤 생각이 드니, 이렇게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나의 마음에는 어떠한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돌려주는 거죠. 그럼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 말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을 돌려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응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그거 진짜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도 그거 했더니 서로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져요. 임원들이 기억하는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더 지났으면 그런 훈련들이 더 잘 되어서 상호작용하는 방식,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잘 훈련될 수 있었을 건데 좀 아쉬워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배우고 나니까요, 서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며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배우니까 저에게 너무 큰 유익이 뭐냐면 제가 저 자신과 상호작용하며 살 수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막 짜증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저에게 물어봐요. 지금 왜 짜증이 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짜증이 날까? 지금 내 속에 올라오는 감정의 정체가 뭘까? 제가 저에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제가 상호작용을 해요. 그런가 하면 제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과 제가 상호작용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에. 제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하게 되어지니까 제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고 그 들은 말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연결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상호작용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나와 나 자신과의 상호작용도 이렇게 큰 만족을 주는데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한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통하여서 한나가 주고받은 반응,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좋은 반응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도 그러한 좋은 반응을, 지혜로운 반응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나가 누구인지 아셔야겠죠. 이 말씀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나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한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한나가 2명인가 3명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한나가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한나는 꼭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나라는 이름이 그만큼 인기 있는 이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한나가 그만큼 훌륭한 여성이에요. 그만큼 사랑받는다는 의미죠. 이 한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붓고 또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선지자이죠. 그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도 이 한나를 모델 삼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기쁨 가운데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그것을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불렀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가 한나의 노래와 거의 흡사해요. 구조도 흡사하고 내용도 흡사해요. 그 얘기는 마리아가 한나를 그만큼 좋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리아의 삶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과 한나의 삶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그런 사람인데 한 보통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좋은 반응을
선택하였어요. 지혜로운 반응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통의 여인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반응, 지혜로운 반응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본문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고요. 공각 공부 시간에 답을 찾아보면서 성경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보통의 여성이었지만 그런데 그에게는 삼중의 고통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만 등장하는 세 가지 고통, 한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누구인들 고통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한나도 그러한 여러 종류의 문제, 고통, 아픔 가운데 지금 본문 속에 세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아픔은요, 그가 결혼을 하였는데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심지어 얼마나 중요했냐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애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의 시동생과라도 잠자리를 해서라도 애를 낳아야만 됐어요. 그만큼이나 자손이 중요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결혼했던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속에만 보아도 그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증조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가 됐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있었겠고 자기 스스로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애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한나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나가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한나에게 그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임신치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에게 임신치 못하는 문제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나에게. 그 문제를 한나의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나가 고통스러웠죠.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거 있고요. 내 힘으로 할 만큼 해봤지만 안 되는 문제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한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한나가 결혼하였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훌륭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자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의 이름은 분인나였는데 분인나가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분인나 입장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도 여자기 때문에 결혼하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겠죠.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내가 애를 낳으면 내 남편이 나를 이제 좀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겠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엘가나는 애를 낳은 자기보다 대를 이어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예뻐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마음이 또 화가 났나 봐요. 그리고 이 한나에게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 분인나가 기회만 된다면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애도 못 낳는 년이 하면서요. 이 임신치 못하는 여자. 그러면서 네가 남편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니? 밥은 넘어가니? 잠은 잘 와?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격분케 했대요. 화가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왜냐하면 분인나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자녀까지 낳았는데도 여전히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바라봐주지 않고 다른 여자, 첫 번째 부인 한나만 예뻐하고 사랑하니까 분인나 마음에도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보통 여자의 반응 방식이겠죠.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짜증나니까 짜증내고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 분함과 억울함, 화나는 것을 그렇게 화나게 만든 대상, 그의 잘못이 아님에도 그냥 그에게 공격해서 격분케 하는 거, 그게 보통 사람의 반응이겠죠. 한나는 그러한 분인나의 공격을 받으며 살았어요. 가장 가까이 한 집에 살고 있는 여자가 자기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격분케 해요. 그래서 한나가 슬퍼하고 밥맛을 잃었대요. 한나에게 그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일 만날 수 있죠. 함께 사는 오빠가, 언니가, 동생이, 혹은 엄마가, 혹은 아빠가, 혹은
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삼촌이, 작은 아빠가, 외숙모가 만날 때마다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혹은 학교에서 친구가, 내 짝꿍이 나를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 화나게 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그렇게 나쁜 친구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장담하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제가 장담할게요. 반드시 그런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일부러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분인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어쨌든 한나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한나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애를 낳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도 우울하고 스스로도 절망할 법한데, 그런데 그의 대적자 분인나가 자기를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고 격분케 하니까, 그러니까 슬퍼하고 울고 애통해하며 밥도 못 먹은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당시 제사장 엘리가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고서는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너 대낮부터 여자가 술 먹고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냐, 주정 부리고 있냐 라고 오해하고 핀잔한 거죠. 와, 한나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는 억울하고 답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알아보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오해하여서 멀리 그냥 문가에 앉아있다가는 그냥 대충 보고서는 너 술 먹고 오지 말아라, 그 꼴이 뭐냐 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한나가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임신치 못하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에게 대적자가 생겨서 괴롭히고 비난하고 격분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는데 제사장이라는 분이, 권위자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다독거려주기는커녕 오해하여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다 억울해하고 화내고 분통 터지며 싸우자고 할 법도 하고, 혹은 아니면 그저 슬퍼하며 쭈그러들어서 주저앉아 내 인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끝이야, 뭐 이렇게 한탄하며 엎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한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좋은 반응을 선택하였을까요? 한나가 했던 반응이 도대체 얼만큼이나 지혜로운 반응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존경하는 인물 되게 하였을까요? 그리고 한나의 노래가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을까요? 한나의 좋은 반응, 지혜로운 반응이 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하나님께서 임신치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할 법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 없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해 못할 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를 정해두신 거예요. 머리가 나빠, 얼굴이 예쁘지가 않아, 키가 작아, 혹은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어머니가 안 계셔,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셨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기 삶을 저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다시 그러한 상황에서 울며 밥맛을 잃었는데, 그 상황에 격분되고 그래서 슬퍼 울고 밥도 먹지 못하던 한나가, 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 하고 밥을 먹고
기운 차리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냥 내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때 한나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한나의 좋은 반응, 지혜로운 반응이었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지 마땅치 않다라고 거절하셨어요. 안 돼. 나는 너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더니 그 반응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반응하였으니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간청을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던 안 들어주시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더 바짝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바짝 다가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할지, 한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할지, 아니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일주일간 금식하며 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 하셨는지,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질그릇 토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시든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좋은 반응 선택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슬프면 슬플수록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브린나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브린나가 괴롭히는 거 저 이해해요. 브린나도 화났을 것 같아요. 내가 브린나 입장이라면 더 화를 냈을 것도 같아요. 지혜로운 반응은 아니죠, 브린나의 반응이. 그러나 한나는 브린나가 지혜롭지 못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것이 한나의 좋은 반응이고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당했어요. 당하고 살았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저로서는 답답해요. 한나가 그러지 않고 따끔하게 야단쳤어도 되고, 한나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열 아들보다 자기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더 좋은 남편에게 가서 브린나를 고자질하고 브린나를 쫓아내려고 마음먹었으면 그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서 싸우지 않았던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무엘상은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책인데,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러한 내러티브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악령이 찾아왔을 때 너무 괴로워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쳤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가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2번씩이나. 다윗이요, 그 물맷돌로 단 한 번에 골리앗을 맞춰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이 그 창을 맞잡아서 던지지 않았어요. 맞대응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고 다윗을 포위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의 코 앞에까지 가서도 그의 목을 베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윗이 보인 좋은 반응이었죠. 지혜로운 반응이었어요. 지금 한나가 브린나에 대해서 그러한 반응 보이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격분케 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내가 대응하여서 똑같이 비난하고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 남편에게 의지하여서 남편의 힘을 통하여서 그를 쫓아낼 수도 있었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한나의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면서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오해했다고 했죠. 그래서 술 취한 여자야, 언제까지 이렇게 술 취해서 주정부문 부릴 것이냐 하고 오해했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비난하든 말든지 별로 상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혹은 권위자가 자기를 오해하면 속상하죠. 권위자가 자기를 욕하고 넌 도대체 인생이 뭐가 그러니?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인정받지 못한, 존중받지 못한, 대접받지 못한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당시에 제사장 엘리가, 그 회막문을 지키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기도하러 온 한나를 오해하여서, 그것도 그냥 오해한 것이 아니라 낮부터 술 먹고 와서 주정한다고 오해한 그런 말을 했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럼 한나가 제사장님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삐져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엘리를 향하여서 욕하고 너는 제사장도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맞싸워 비난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한나는요, 마치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여서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사울 왕은 믿고 사울 왕은 잘못됐어도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사울 왕을 존중해 준 것처럼, 한나는요, 엘리가 나이 들고 그래서 늙었고 무능하고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답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라는 제사장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엘리라는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엘리의 말을 들었어요. 존중해 주었죠. 엘리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었다고요. 그것이 한나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오해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축복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고 평안히 돌아갔어요.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한나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나의 좋은 반응, 지혜로운 반응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과 한나가 지금 상호작용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삶으로, 환경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나가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반응해 주신 것이죠. 그가 임신하여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는, 다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날지 다 각기 다르고 또 각기 다 그 크기와 깊이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케이스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좋은 반응을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기 전에 그냥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해왔던 그냥 본능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까? 혹은 이미 반응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라도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반응하였는데 이 반응이 옳은 걸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해보고 다음번에는 내가 조금 더 성숙한 반응, 지혜로운 반응을 좀 훈련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성장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며 좋은 반응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선생님들은 벌써 2번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처음이실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 하나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거의 한 15-16년 전에 있었던 신문 광고였어요. 전면 광고였는데요. 상단에 있는 그림과 하단에 있는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데 거기에 있는 글씨가 달라요. 위에 있는 글씨는 이런 거였어요. 일단 그 신문 광고는 렛츠 KT예요. 아르바이트의 진실 2예요. 제가 그 광고를 계속 찾아봤는데
그 신문 광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르바이트의 진실 1이라는 영상은 있어요. 생각을 이동하라, 삶에 배우고 삶을 즐겨라는 부제가 담겨 있는 이 그 신문 광고인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이런 사진입니다. 그 세차하는 장면이 젊은 남자가 세차하는 그림인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간당 2,500원, 하루 고작 2만 원이다. 종일 서 있으려니 다리가 붓는다. 사장님은 일이 서툴다고 얼굴을 찡그린다. 오늘따라 닦을 차들이 왜 이리 큰 걸까? 일을 마칠 시간은 아직 멀었다. 왜 이리 시간은 더디 가는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 형제의 고충, 아픔이 잘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그림인데 그 밑에 있는 글씨가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간당 2,500원. 학교는 돈을 주고 배우지만 여기선 돈을 받고 배운다. 서서 하는 일이 힘들지만 참을성을 가르쳐준다. 사장님의 꼼꼼한 일처리에서 책임감을 배웠다. 손님들의 표정은 차만큼이나 다양하다. 벌써 퇴근 시간이다. 시간 참 잘 간다. 그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 반응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은 시간이 너무 더디 가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화가 나고 짜증만 나고 불평거리만 찾아내요. 그런데 그걸 다르게 봐요. 똑같은 2,500원 받고 하는 거지만 누군가는 겨우 2,500원, 하루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는 돈을 주고 배우는데 여기서는 돈을 받으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워가요. 성장해 가는 거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함에도 반응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반응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좋은 반응을 선택하며 성장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상호작용,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여 좋은 반응을 선택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런 기회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반응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반응을 훈련하여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똑같이 주어지는 삶을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여 살아감으로 다른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